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할까요? 제가 똑같은 공식이 반복된다 그랬죠. 누가 주의 오심,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재림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가 그렇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박사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선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 아시는 내용이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 동방 박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천문학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성경적이야 이거?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세요. 다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 시대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기준이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78억 인구가,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사건의 순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새 유튜브 영상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는 이분 영상 좀 자주 뜨더라고요. 마지막 사명이란 채널인데요. 모든 설교 구절구절마다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이런 분이시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경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체험이라든지 뭐 예언, 계시 이런 것들 그런 거 함부로 믿지 말라.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성경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예언 그대로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굉장히 그리고 다분히 목사님스러운 그런 전형적인 목사님스러운 그런 화법과 발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잖아요, 맞잖아, 이 말씀 전부 다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맞잖아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 그 미혹들, 그들 조심하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에 그 가톨 신부가 요거 이용해 먹어가지고 좀 욕먹었던 바로 그 대목인데,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분명히 온 세상을 속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극소수만 제외하고 다 속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채널에서 이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거 따라가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그거 따라가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탄이 이 온 세상을 속일 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시든 아니면 어떤 특정 유명인들을 보시든 간에 관계없이 이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들은 뭔가 자꾸 믿을 만한 대상을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영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간, 카리스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저 역시도 병신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으라고. 지금 이 목사님 영상 가지고 제가 나눠보려고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룩한 그런 발성이나 성량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런 것들에 함부로 미혹되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고, 웃기는 게 성경이라는 게 분명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얘기하고 읽다 보면은 그걸 읽는 사람이 진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씀이야. 읽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마귀들은요, 온 세상을 속인다고,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속이고 극소수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씀이야.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과 무관하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요. 신도 하나라도 잃을까봐, 헌금 좀 줄어들까봐, 내 명예 잃어버릴까봐 막 벌벌 떠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99.999%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즉 온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메로나 때 교회의 종용에 의해서 흰신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때 QR코드니 뭐니 마스크 쓰고 아유 진짜 저기요 죄송하지만은 메로나 사기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치인 소화성의 얘기 뭐 이런 거 하시고 지금 뭐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들이 워낙 파다하니까 이건 얘기해봤자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의와 용기를 저는 친히 보고 싶단 말씀이에요. 할 수 있냐고, 응? 할 수 있냐고!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기중심성과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더러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읊어댄다 한들 과연 그게 복음 전파 될까 하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 전파에서 그걸로 내가 좀 유창하게 누군가 앞에서 뭔 말을 할 수 있다 싶으면은 그게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 돼. 말이 되냐고 그게. 그분들이 충분히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만큼 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니 지금 제가 촉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 되죠. 그 말씀을 해야 정상이라고 마이크 잡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성공, 자기 유명세 여기에만 미쳐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대다수는 바로 이 게임 안에 다들 몰입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고 남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말은 인정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믿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병신 새끼들이란 얘기야. 많이들 잊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아니, 복음 전파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간략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니까. 지금 뭔가 살벌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살벌한 느낌이 뭔데? 그 영의 싸움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언제 또 난리가 났다가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지진이 여기서 났다가 또 몇 년 후에 저기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난 재난들과 사건들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형벌과 두려움과 패닉 이것을 주는 사건이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던 그분들한테는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느껴지시죠 지금? 많은 분들 저랑 같은 길은 아니겠지 물론. 근데 비슷한 길 취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오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찾으시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시던 그분들한테는 느껴지시겠죠 지금. 그분들에게는 아멘 주여 이제 오셨습니다. 제가 미리 좀 감정 퍼포먼스 좀 했습니다. 네. 아파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지금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뉴스 보도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한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과 기후변화협의체 IPCC의 특별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보도입니다. 서기 204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2.0도 올라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도를 했다. 아니 그냥 언론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짓말로 보시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성경 말씀이냐 이렇게 퍼나르시는 분들을 진짜 조심하시라고. 이것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뉴스는 굉장히 큰 미혹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공식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이 아예 그냥 틀을 만들어 버리시는구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식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그냥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회당, 성전 이런 개념이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라는 거의 정의는 어떤 건물 교회 아니면은 이렇게 기독교라는 단체,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그리했듯이 지금 재림 때에도 역시 일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 전문가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이 선포될 거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깊이 잠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교회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실제 건물이죠, 그것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칭하는 시나고기 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건물이라든지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구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저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그 유대교의 사원 시나고그, 그 개념에 대비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또 이런 개념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회당이란 그런 개념이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찬양 드리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은 거의 상실됐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믿고 있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 만연해 있는 많은 정치 문제,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의 눈에는 이게 그냥 물리적인 문제였고 그냥 어떤 외교 문제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들 하시는데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란 말씀이에요. 지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흰신 접종이든 병사든 사고사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요, 여러분들 뉴스 보듯이 아니 뭐 영화 보듯이 그렇게 관전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돼서 그 일들을 겪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게시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 전 세상 모든 곳에 다 전파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구약시대 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진짜 복음 전파라고요. 진짜 그때서야지 끝이 온단 말씀이고요. 갑자기 좀 꽂혀가지고요, 얘기가 생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분 하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잠들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10분 공감해요. 정말 공감해요. 맞죠. 교회들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다지. 그거 얘기하려면은 이 마지막 때 징조라든지 뭐 메로나 문제 아니면 정치인 소아성의 문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거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역자가 이 김영현 전도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딥스테이트가 빨대를 꼽아요, 분명히 나중에. 지금 이미 벌써 꼽아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 하나만 따르시라고. 한 유명한 크리스찬 일타 강사가 지금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다들 열광할 때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어. 유명 인사들 죄다 역할극하는 중. 딥스테이트는 모든 유명 인사들의 말과 태도에 대한 각본을 다 짜놨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의 소재가 된 이 목사님, 앤드류 강이라고 강명수 목사님이신데 그 안수 안 받으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뭐 목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10몇만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시라고, 여러분. 10몇만이 뭐야. 한 3만, 4만, 5만만 넘어도 딥스테이트 얘네들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까? 찾아가요, 여러분. 이미 그들이 이분의 말발을 알아보고서 찾아가가지고 키웠을 수도 있어. 그들의 도움 없이 이렇게 못 떠요, 여러분. 제가 전화길 깔 때에도 제가 제 속이 막 비비 꼬였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잖아. 아니 그 구독자들 그 팔로워들 수를 보라고. 그러니까 줄 서지 않으면,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뜰 수가 없다고. 바보들아, 말 좀 알아쳐먹으라고!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는 사람들 부러워서 이러는 거 같냐고. 저는 제 채널 이렇게 뜨잖아요. 전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 되게. 아시잖아.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딥스테이트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미라든지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에 그렇게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그 은사대로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제가 유튜버 초반에 스피커 수를 왜 깠는데 그 사람 너무 능해. 거기에 너무 능해. 주류 매체, 텔레비 이런 것들을 불신하면서 다른 어떤 대안, 다른 매체 이런 것들을 또 강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딱 맞게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류 언론이란 나무에서 나온 그런 가지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씀이지. 어쨌든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없고 관심이 없고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언과 주의 징조와 재림을 선포하지 않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세속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통해서, 즉 동방박사라는 그거는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이야기, 완전히 민간인들이었었고 지금도 그 민간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질 거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굉장히 본능적으로 세속 과학자들을 높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말실수일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맞다고. 그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가마로 말씀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어떤 인간이 뭔가를 이런 걸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추측 조금 하고 갈게요. 일단은 이 말로 먹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제가 버벅대는 거랑 방금 이분 버벅대는 거랑은 조금 질적으로 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내면으로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버벅댐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 교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소식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할까요? 제가 똑같은 공식이 반복된다 그랬죠. 누가 주의 오심,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재림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선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이비 언론과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가 그렇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박사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관찰해가지고 그걸 언론에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 거짓말들인데, 그리고 이미 SNS 시대이고 다들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 기자들이야 전부 다가. 그들이 찍어서 올린 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 지금. 근데 과학자들의 권위를 믿자고 지금?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세요.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신문과 뉴스라는 거, 즉 주류 언론이라는 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아니 믿을 대상 아니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놈들이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잖아 다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강조하시는 분께서 지금 신문과 뉴스와 전문가에 의존하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 시대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바도 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고, 그 악마들이 만든 그 많은 채널들, 그런 것들에도 당연히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두 번째 후자, 거기에 중심을 두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보자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기승전 전문가란 말씀이에요. 지금 이단이라는 말의 정의 많이들 아시죠? 끝이 달라요. 끝이. 지금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78억 인구가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구 전체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그 전염병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hin신부작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 것은 신이 정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만일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한다면 인간은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었나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3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덮치기 때문이다. 또 역시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난 세계 정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버벅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요. 솔직히 지금은 신에게 행운을 빌 때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학자들 그 병신 새끼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두려운 발성이 왜 나오냐고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어렵죠. 근데 그 기본이 안 보여가지고 안 읽히시는 거 안 들리는 거라고. 그게 솔직히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창조하셨어. 근데 인간들은 뭐 본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까지 몰고 왔고 이 땅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바벨탑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노아의 방주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막 휩쓸린다고 죽었잖아.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높이 쌓은 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탑이 뭘까요? 안 죽으려고 그 개지랄하는 그게 뭘까요 대체? 그게 아드레노크롬이라고요. 안 죽으려고 영생하려고 회춘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딱 하고 꽂혀야 정상이란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근데 애기들 죽이고 그런 여러분들 통치자가 애기들 죽이고 따먹어 왔다니까? 경악과 충격이 먼저 와야 되고 저는 기절했다고 수도 없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지금 휩쓸어 버릴까.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으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가 돼 돌아오신다고요. 뭐가 진짜 무서운지를 몰라. 자, 두 번째,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사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마지막 때 그 마귀들이 하프 알죠? 하프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생태계 변화든 뭐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어떤 재앙의 징조다.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많은 이벤트들 가운데에서 이 마귀들이 만드는 이벤트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진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귀들은 하나님 놀이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홀로그램을 뭘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짜로 뭘 쏘아주고 그런 것들 전부 조심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땅의 온도, 바다의 온도, 강의 온도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 미래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올 것을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두려움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설교는 두려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는 마지막 때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어떤 공포감 조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들의 영혼 그것이 지옥이 될까 그거 진짜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그 세 번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구와 유성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근데 매해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성의 크기와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사들의 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경기 중계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이런 영상 보시면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 마지막 시대 때 진짜 미혹을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먹힐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메로나 사기도 겪었잖아.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거를 맞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시사하는 바인데 이거를 아직도 못 파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시는 혹자는 그런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든 평평하든 뭔 상관이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설교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분별하시라 라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 조금 길었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은 그 팔로워들이 많고 구독자들이 많으면요, 일단 의심하세요. 저 역시도 구독자들이 1만 명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말하는 취지가 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의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